출애굽기 강해 시리즈 4 영적 정체성 회복하기.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교육부 사역을 담당할 때, 사역했을 때,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 교포 2세 청소년들 쭉 바라보면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뭔가 좀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일단은 외로워합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왔는데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좀 쓸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외로워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버지니아텍 총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아주 슬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사람도 부모와의 그런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바라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하죠. identity.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분명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얼굴은 아시안의 얼굴이에요. 그죠? 분명히 나는 영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한국말을 합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인데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이 너 미국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포 2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런 정체성,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 사역하면서 그 청소년들 또 청년들까지 쭉 청년 사역도 하고 쭉 관찰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어렸을 때 미국에 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미국 애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잘 다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 가면요, 같은 이 에이시안, 같은 나라,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또 같은 계열, 그렇게 끼리끼리 다니더라고. 너무나 신기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몇몇 아이들은 미국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미국 아이들과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면 미국 교회 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나와요. 한인 교회. 미국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한인 교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정체성을 찾아가는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쭉 묵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 이 모세가 똑같습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에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때는 뭐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런데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분명히 사춘기가 있었을 겁니다. 모세도요. 사춘기가 있었을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갈등,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갔던 그 어린 시절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왕궁에 살았을까? 한번 보면 첫 번째 단서가 바로 2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야기하죠. 히브리 사람 곧 누구요? 자기 형제.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세는 뭐 한 40세 정도 된 모세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모세.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정체성이 형성이 됐어요. 그 정체성은 뭘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를 누가 양육했습니까? 엄마가 직접 양육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죠.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양육하면서 젖을 주고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모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 내 동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아무리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빼앗은 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분명히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그 정체성은 갖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거가 이 마음속에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이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있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없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예요. 실패. 분명히 모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면 내가 존경받게 되고 내가 애국투사가 돼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 예.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의 그 애국투사들처럼 그런 사람이 난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의도가 그런 어떤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자기 자신. 내 이 죄된 자아.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어디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합니까? 광야에서요, 광야.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리더가 된 거죠. 이때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편협한 국수주의고 민족주의 그냥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냥 죄된 인간의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체성, 이 정체성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예. 나는 시작. 나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금 상태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착각이에요, 착각. 예. 내 정체성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생각해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글처럼, 이 문장처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오늘도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속에 있어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세는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니까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자가 됐고 실패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꼭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도와주려고 했었던 의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대하는 같은 동포 히브리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냐는 거죠. 그 태도는 이겁니다. 모세를 그냥 친일파 매국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도 왕따였고, 그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같은 동포인 히브리 민족에게도 왕따였어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 예.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양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에게도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여기도 속할 수 없고 저기도 속할 수 없고 그냥 존재감 없는 그런 삶. 예. 여러분, 이렇게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또 죄하기도 해요. 이게 강도는 약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것이 표출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 분노가 나를 치기도 하고 너를 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나는 존재감이 없어. 나는 어디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이 쓸쓸히 우물 곁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다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이 없는 모세는 지금 나는 존재감이 없어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물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 쭉 찾아봤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고 창조하였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은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정체성의 혼란, 이 영적 전체성의 혼란이 이 모세에게 어떤 결과를 줬습니까? 그 상처와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교포 2세들이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그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 땅에서의 정체성까지는 찾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정체성, 저 하늘나라, 그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광야였고 실패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자기 안에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던 그 시기는 바로 80세가 되었던 그 광야의 때였어요. 그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 정체성을 그때서야 비로소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체성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광야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오늘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때론 우리들도 광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는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의 상황.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그 광야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와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제가 사진 한번 가져봤습니다. 뭐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 미디안이란 땅, 이 미디안 땅은 광야예요, 광야. 사막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홍해, 오른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는 길이 험난했겠습니까? 이 사진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이집트인데, 예, 이 이집트에서 이 홍해를 건넜겠죠. 아니면 넘어왔겠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 미디안 땅까지 이 얼마나, 예, 거친 땅을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루는 그렇게 헤매는 삶을 살다가 정처 없이 떠돌이 삶을 살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헤맸던 이 모세.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이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헤매는 삶 살지 않아요? 인생을 헤매고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는 항상 헤매잖아요. 그죠? 정확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헤매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저를,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래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그죠? 도망 다니고 살인자였고, 현상 수배범이었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만남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만남, 그렇게 실패자 같고 도망자였던 이 모세에게 축복의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세요.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 광야가 사실은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모세와 십보라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예,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이런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이런 레파토리들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뭐 멜로 영화나 뭐 이런 사랑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악당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여러 명을 한 방에 해치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막 사랑이 싹트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그 얘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보세요. 목자들이 나타나서 뭐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이 목자들이 누구였는지 나옵니다.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세는 이집트 사람처럼 생겼던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 자체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간에 이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 한 애굽 사람 모세가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럼 이 목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목자. 예. 이 목자는 누구냐? 근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 그 단서를 하나 찾아내죠. 이게 뭐냐면 이 건져내고 그 목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딸들이 그 아빠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건져냈다. 나찰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찰. 근데 이 나찰이라는 단어가 이게 구하다, 구출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조해냈다는 거예요.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합니까? 주석책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떠돌이 강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돌이 강도들. 예. 떠돌아 다니면서 사람들 돈 뺏고, 그죠?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강도들에 의해서 이 모세가 이 딸들을, 이 여인들을 구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요? 7명. 7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7명을 에게 뭐 겁탈하려고 달려들었는지 뭐 돈을 뺏을 달려들었는지 여러분 7명과 남자 1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분명히 여자가 7명 이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명이 제가 여자 7명 이길 수 있을까요? 막 돌 들고 찍는데 뒤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목자들은요 1명이 아닙니다. 최소한 3명 이상 됐을 거예요. 한 3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자 7명 상대할 수 있겠죠, 남자가.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센 여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 여러분 모세는 몇 명이에요? 1명. 1대 3. 여러분 3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이집트 사람 죽였잖아요. 모세는 무림 고수입니다. 무림 고수. 요즘으로 표현하면 무술 고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분명히 무술을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라는 그 대제국 거기서 자랐던 왕자 아니겠어요? 왕자. 옛날에 이 왕들은요 전쟁에 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칼술, 봉술, 뭐 무술, 뭐 합기도, 태권도, 뭐 태권도는 없었겠죠. 하여튼 뭐든지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게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헤매고 뭐 먹을 또 못 먹고 굶주려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남자들 때려 눕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혈기가 있었다는 혈기. 그죠? 자신의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기 가지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오늘 이 모세는 이런 자신의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여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세에게는 꽃길이에요, 꽃길. 꽃길을 걷게 됐어요. 그 꽃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딸들 중에 뭐 가장 이뻤던 십보라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죠? 뭐 가장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제일 귀한 딸이었겠죠. 그 7딸 중에 십보라와 결혼하게. 그 십보라와 결혼하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의 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묵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축복해 주실 때 그분의 시기와 때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리자. 예. 모세는 40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기왕성하고 진짜 막 장정들 막 3-4명은 그냥 한 번에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막 열정 있고 힘 있는
그때 뭔가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스스로는 생각했죠. 그러나 그 일은 그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80세가 되어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일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때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부으실 때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잘 될 때가 있고 내가 성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자.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80세가 됐던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렸잖아요. 모세가 그냥 두세 명 정도는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힘 빼야 돼. 네 힘 빼야 돼.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첫 번째로 언제 모세가 힘 빠졌을까요? 그 40세에 20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 광야를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그때 힘 빠졌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또 힘 빠졌을까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시포랑 결혼하고 양치고 있을 때 그때 힘 빠졌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 완전 거지처럼 살고 있네.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예. 힘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힘 빠졌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힘 빠졌을 거예요. 80세가 돼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네 신을 벗고 나에게 다가오라. 신을 벗고 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앞에서. 예.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내가 너 사용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힘을 빼는 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축구를 하잖아요. 남편들하고 운동을 합니다. 저녁 때. 근데 우리 그 축구팀에 감독님이 계시죠? 우리 연수용 감독님, 연수용 기자님.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은 힘을 빼셔야 된다고, 몸에. 힘이 엄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공운이 와도 막 힘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드리블이 안 되고 공을 제대로 못 차요. 목사님 힘만 빼시면 됩니다. 힘 빼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공만 오면은 막 힘이 막 확 들어가지고 막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예. 그냥 좀 몰고 가다가 그냥 뺏겨버리고 공이 날라면 그때부터 힘을 주고 있대.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그게 정답이네, 정답.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힘을 빼면 공이 잘 차져요. 근데 힘을 안 빼면 그때는 뺏기게 돼 있고 헛발질하게 돼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 그 힘 빼는 거는 뭘까요? 내 자아, 내 욕심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인간적인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죄된 자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를 보십시오.
그 온갖 뭡니까? 그 왕궁에서 막 호신술 배우고, 그죠? 막 두세 명 때려잡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의 기준은요, 모세가 40세 때에 이스라엘을 리더로 세우는 게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효율적이잖아요. 힘이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세웁니다. 세상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만들어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40년 동안 히브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았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정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잖아요. 힘을 빼게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를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나? 이거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정체성을 발견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영적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뭐죠?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려움, 그 광야에 내가 홀로 서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처럼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Calm sea never made an expert sailor.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sailor who has never experienced the waves can never be great.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파도를 경험하지 못한 선원은 결코 훌륭해질 수 없다. 이게 미국 속담이에요. 제가 이 속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파도를 경험하지 못한 선원은 결코 훌륭해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도는 나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이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80년 동안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큰 파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작은 파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때의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능한 항해사로 변화되잖아요. 유능한 항해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잖아요. 그죠?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미디안 광야 40년 고난의 파도는 모세에게 참된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게 했고 이후 또 다른 40년 축복의 항해를 가능케 했다. 할렐루야. 이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곧 변잔된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광야의 삶 속에서 광야를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헤매는 삶이 아니라
꽃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를 주님께서 광야로 내미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로 세웠던 것처럼 11주간 동안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